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호작품 바라보시면서요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주님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입술의 모든 고백 가운데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이기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함께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이기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팔에 이기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가 기뻐 법과 두려움 벗어지리니 영원하신 팔 함께 주의 팔에 이기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자 이번엔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영원하신 함께 하나 둘 셋 넷 주의 팔에 이기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인자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주께 드리 마음 담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왕의 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를 내신 안에. 우리 왕 대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자, 우리가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왕이신 주님 앞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매신.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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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를 매신. 함께 전심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함께 목소리 높여서 선포.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 앞에 우리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를 위하여 다리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들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곳이 주의 자리 천국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백성들이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찬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로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예,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받는다라는 말 우리가 참 가장 많이 쓰는 말이고 또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고 또 찬양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충만히 우리에게 부어진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이 굉장히 신령하고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마치 묘약과도 같아요. 그래서 은혜가 내 안에 임하면 내 안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돼요. 또한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내 안에 내 마음이 너그럽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다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원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삶의 고난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러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삶에서의 고난을 또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라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라는 것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에 그 은혜는 내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게 해주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해주고 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고 나를 가장 행복하고 충만한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행복하고 충만한 최적의 상태 이것을 우리는 항상 원하죠.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상태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 나아가 악착같이 돈을 벌고 또 악착같이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또 악착같이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내게 임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마 은혜의 충만함을 누려보신 분들 느껴보시고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아마 알고 공감하실 겁니다. 반면에 은혜라는 것이 내 안에 없으면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고 많은 것을 이루어내고 또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온전한 행복과 충만함 이러한 것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이 어떻게 주어질 수 있느냐? 이 은혜는 바로 온전한 신앙 생활을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은혜가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차라리 안 하는 사람들이면은 오히려 그들은 은혜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들은 또 은혜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개연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의 길로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삶이 행복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인을 돌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혹시 아닌 건 아닌가? 이런 복잡한 생각 여러분 하지 마시고 하나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삶 속에 은혜가 임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시간에 나에게 은혜가 임하고 있는가? 내가 찬송할 때 은혜가 임하는가? 내가 말씀 볼 때 은혜가 임하는가?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은혜가 임하는가? 여러분, 이 부분을 점검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냉랭하고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분명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쓰는 말이지만 이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선뜻 대답할 수 없는 것이 또 이 은혜입니다. 제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죄송하지만 저조차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로 표현하거나 정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은혜라는 것은 결코 사람들이 만들어내거나 조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은혜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은혜를 조제해내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예배의 분위기라든가 또는 조명이라든가 아니면 멋진 사운드 이러한 것들을 이런 외형적인 퍼포먼스를 동원해서 은혜라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으로는 은혜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은혜는요, 오로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절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감동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감동을 유사 은혜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와 감동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제가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모세와 같은 사람도 모세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십니까? 나는 은혜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는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럼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혜를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할 수는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구한다고 다 받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가 아무나 와가지고서 막 무언가를 구한다고 여러분들 주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줄 만한 사람이 구해야지 주는 거예요. 나와 친분이 있던가 또는 나와 관계가 있던가 아니면 내가
불쌍히 여기든가. 그래서 하나님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구하려면 먼저 우리가 그냥 입술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만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만한 자가 되어야지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내가 지금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과연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만한 자의 모습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또 나의 지금 모습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만한 모습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정말로 은혜 받을 준비가 된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예, 이건 정말로 그래요. 예배를 시작할 때, 이미 예배를 시작할 때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이미 어느 정도는 은혜 받을 만한 분들과 은혜 받지 못할 분들이 제 안에서도 가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봐도 식별이 가능할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미디언들이 가장 웃기기 힘든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한번 웃겨봐 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 사람들이래요. 예, 한번 웃겨봐.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웃기기가 힘들대요. 그리고 이보다 더 힘든 사람이 뭐냐면 아예 들어올 때부터 안 웃기로 결심을 하고 노려보면서 웃나 봐라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은혜 받기 힘들대요. 그런데 참 이상하잖아요. 웃으려고 가놓고, 그렇죠? 웃으려고 거기까지 찾아가 놓고 왜 웃나 봐라 하고 앉아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올 때 뭐 때문에 나와요? 은혜 받으려고 나오잖아요. 은혜 받으려고 나왔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내가 은혜 받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저를 노려보면서 한번 해봐 뭐 이런. 그러면 제가 여러분 쫄까요? 쫄아요. 굉장히 위축됩니다. 예.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상 은혜가 임하기가 힘듭니다.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만한 모습,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만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을 활짝 여셔야 됩니다. 마음을 활짝 여고 또 내가 은혜를 꼭 받겠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들릴 때 한마디 한마디 끝날 때마다 저 말씀 내 말씀 하면서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가지고 오셔야지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데 목사님이 기도할 때 한마디 한마디가 끝날 때마다 제 누나가 옆에서 저기도 내 기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듣는데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도 옆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다 지가 가져가면은 내 기도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드리실 때도 저 기도 내 기도, 저 말씀 내 말씀, 이 예배 내 예배 이러한 마음으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신다면 반드시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겠어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은혜가 이 예배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은혜를 가로막는 은혜에 합당하지 않는 부정적으로 꼬여있는 마음들을 먼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웃나 봐라, 은혜 받나 봐라, 이건 마음이 꼬여있는 거거든요.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먼저 버려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예배에 나와서 자신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살아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지만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먼저 예배에 임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죽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뭐가 죽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교만과 탐욕과 삐뚤어지고 꼬여있는 부정적이고 불순한 그런 마음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은혜의 원리입니다. 기독교의 은혜는요,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보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죽어야만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은혜의 원리라는 것이죠. 모든 은혜의 자리는 반드시 죽음과 희생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멀쩡히 살아서는 결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그 유명한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자,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그 성전에 있던 모든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들의 의자와 장사판을 둘러 엎으신 일이었습니다. 자, 그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유월절 기간이에요. 여러분, 유월절 기간에는 예루살렘 지역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비롯하여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집결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절기가 되면은 아주 복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오게 돼요. 자, 그런데 이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들이 먼 곳에서부터 막 로마에서 막 애굽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자신들이 드릴 희생 제물을 이렇게 끌고 오기가 쉽지가 않겠지요. 그렇죠? 자기 혼자 걸어오는 것도 힘든데 그 희생 제물을 목줄을 매 가지고서 끌고 온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 이 희생 제물은 반드시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되는데 그 먼 길을 이 짐승을 끌고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상처가 날 수도 있고 생채기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흠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차라리 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희생 제물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서도 허락된 일이었어요. 자, 또한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라는 것을 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나누었듯이 반세겔을 성전세로 이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일반적인 화폐는 받지 않았어요. 가이사의 얼굴이 각인되어져 있는 그런 일반 화폐는 성전에서 받지 않았습니다. 항상 성전세를 낼 때는 성전에서 통용하는 또 다른 화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화폐를 성전에서 쓰는 화폐로 이제 환전을 해서 성전세를 이제 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심각하게 부패한 아주 어둠의 이 이권 카르텔이 그 안에서 이제 형성되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바로 재물을 파는 자들, 그리고 또 돈을 환전해 주는 자들, 돈을 바꿔 주는 자들이 제사장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이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매매를 이제 하게 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성전 안에서 파는 재물들의 가격이 몇 배 비싸게 파는 것이죠. 그리고 또 환전을 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을 해야 되는데 이 환전을 할 때도 이들의 이 환전 수수료라는 걸 받잖아요. 근데 그 수수료가 원금의 100%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을 바꾸기 위해서는 2,000원을 내야지만 이 그 1,000원을 이 환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것을 다 묵인해 줍니다. 심지어 외부에서 가지고 온 재물은 받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성전 이 재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딱 보고서 외부에서 사가지고서 들어온 또는 고향에서 가지고 온 재물은
부적격 판정을 내려버려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부적격 판정을 내려버리게 됩니다. 반드시 이 성전 안에서 비싼 돈을 주고 사야지만 그것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지도 않고 오케이 통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은 그것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또 리베이트를 받고 뭐 이런 성전 안에서 재물의 눈이 어두워진 제사장들과 그들과 결탁하여서 돈을 벌고 돈놀이를 하고 폭리를 취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이 제사장들은 천문학적인 부를 얻게 되고 그 기간 동안에 이 성전 안에서 돌아가는 돈이 무려 20만 명이 먹고 살 만큼의 돈이 이제 움직였었다라고 해요. 자,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 내쫓아 버리신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을 더럽히며 은혜를 가로막고 있었던 불순한 동기들을 예수님이 제거하신 거예요. 성전은 재물이 죽어서 들어오는 것이지 살아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도 굉장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오고 나가고 하지만 살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제물로 이 시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너무나도 버젓이 살아서 들어오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성전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인데 이러한 불순한 것들이 버젓이 살아서 들어와서 성전의 본질을 흐려버리고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결코 그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만한 성전의 모습이 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만한 성전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룩한 성전이어야 할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 속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내쫓아야 하고 둘러 엎어져야 할 불순한 동기들은 혹시 여러분 안에 없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꼬여 있는 마음은 없으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자신의 욕심으로 집착한 장사꾼들로 가득 찼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될 수가 없었고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할 수 없었던 것처럼 혹시 오늘날 성전된 우리 안에도 불순한 동기들과 탐욕적인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서 더 이상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성전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내 안의 성전이 더 이상의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해서 더 이상 내 안의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 엎으신 오늘 이 말씀은요, 바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들,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들이 가장 먼저 은혜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성전된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 그리고 불순한 동기들, 나의 안에 있는 교만과 탐욕, 시기와 질투, 불평과 불만, 이러한 마음들을 먼저 둘러엎어서 내 마음이 거룩한 성전으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만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만한 그러한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소경이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어린아이들의 온전한 찬미가 울려 퍼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이 씨들은요, 열매를 맺는 것 같았으나 이내 다 죽어버리고 말지요. 그러나 옥토, 즉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그럼 돌밭과 옥토의 차이점이 뭡니까? 가시덤불과 옥토의 차이점이 뭐예요? 옥토란 갈아엎어진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러 엎어지고 기경되어진 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옥토란 뭐냐면 돌밭에서 돌을 걷어낸 땅이에요. 가시덤불에서 가시를 제거한 땅이 바로 옥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밭에서 돌이 제거되어지고 가시덤불에서 가시가 제거돼야지만 옥토가 되고, 그럴 때에 바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돌같이 굳어진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거 걷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뾰족한 그런 불순한 동기들, 가시와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제거해야지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은혜라고 하는 열매를 100배, 60배, 30배로 거둘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있는 돌짝밭과 같은 마음들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같은 뾰족하고 불순한 마음들, 이러한 마음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옥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주인이 자신의 땅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땀을 흘려서 고생하고 그 땅을 갈아엎고 둘러엎고 뽑아내고 기경했을 때에 옥토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거룩한 성전은 없어요. 우리는 죄성으로 가득 찬 인간들입니다. 돌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고 길가와 같은 마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성전, 즉 열매 맺는 옥토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불순한 돌멩이들과 뾰족한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기경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거룩한 성전이 되고 또 열매 맺는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항상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안에서 그 돌멩이들과 가시덤불을 우리 안에서 스스로 정당화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들은요,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팔고 또 환전을 하고, 이러한 것이 스스로 이들은 정당하고 이것이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의 명분이 뭐예요? 바로 제사를 위한 것이다 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정당하고 거룩한 일이라고 여겨왔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전에서 제물을 파는 것이고, 이들이 성전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환전을 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채찍으로 내쫓으시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성전을 지금 올바로 정화하고 세우시는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오히려 지금 성전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간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때 첫 번째 제목이 뭐였습니까? 성전을 허무는 자, 성전을 무너뜨리는 자라고 예수님을 고발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하셨는데 지금 이들은 자신들의 일자리가 뺏기고 자신들의 이권을 빼앗기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어떤 명분으로 고발한 거예요? 성전을 허무는 자로 고발을 하게 된 거예요. 성전을 세우시고 성전을 지금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거꾸로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간주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마찬가지가 나와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자, 예수님께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대요. 그런데 어디서 고쳐주셨어요? 성전에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맹인이나 저는 자들, 즉 장애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성전을 깨끗이 하시고 난 다음에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성전 안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진정한 성전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문이 열리고 은혜가 시작이 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 성전을 정화하신 일을 성전을 무너뜨린 일이라고 간주하고, 예수님께서 장애인들을 성전으로 불러서 그곳에서 고쳐주신 그 일에 대하여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의 질서를 파괴하셨다라고 간주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자, 이들이 지금 분노했어요. 그런데 분노한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정화하시고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신 일, 이 일에 대해서 이들은 어떻게 여겼어요? 이상한 일로 여겼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송했던, 큰 목소리로 찬송을 했던 것을 보고서 이들이 분노했대요. 여러분, 이 일들이 다 잘못된 일들입니까? 옳은 일들이고 마땅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옳고 마땅한 일들을 이들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상한 일로 이해하고 자신들이 분노해야 할 일로 여기게 된 거예요. 뭡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옳은 일과 마땅한 일을 잘못되었다 여기며 분노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분노가 정당하고 거룩한 의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한 마음과 생각들이 기준이 되어서 마치 자신이 의롭고 거룩하고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가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교회와 공동체에 대하여 불평과 불만을 하는 이유가 마치 거룩한 교회를 위한 의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시간을 통하여, 설교의 말씀들을 통하여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성전을 정화하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악한 마음들과 불순한 동기들과 이러한 것들을 내쫓으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오히려 내 삶을 힘들게 한다고 분노하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축복의 문을 열어드리려고 하는데 오히려 나를 통제하려 한다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반응한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거룩한 명분을 들어서 이들은 분노했지만 사실 이들의 마음의 기저에 들어가 보면 결국은 뭐예요? 자신들의 이권을 침해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아 가니까 이렇게 분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비판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명분은 거룩하고 정당함을 가지고서 비판을 하지만 그 마음 기저에는 자신들의 이권이 침해당하고 자신들의 삶이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우리 안의 성전에 불순한 것들을 내쫓으시려고 하실 때 아플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어요. 내 마음이 갈아엎어지고 둘러엎어지고 뽑아지고 뿌리 박혔던 것들이 뽑혀지는데 아플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이 그렇게 기경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경되어져야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안에 불순한 동기들을 말씀의 채찍으로 때리시고 내쫓아 주셔야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성전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어지며 무너진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지금 깊이 박혀있는 돌멩이들과 가시덤불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걷어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그것이 정당하고 그것이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을 버리고 과감하게 내가 그것을 내쫓아야지만 더 큰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시작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은 낙엽이 지게 됩니다. 나무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몸에 달랑달랑 붙어있는 그 낙엽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고 그 낙엽이 떨어질 때 너무나 섭섭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내 지금 하나 달랑달랑 남겨있는 이 낙엽이 떨어지는 순간 마치 내 인생도 함께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마치 죽게 되어지는 것 같고 그러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나무의 입장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낙엽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무의 주인에서 입장에서 보면 그 낙엽은 떨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반드시 버려져야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래야지만 이듬해에 더 풍성한 잎으로 그 나무에서 솟아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시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들과 불순한 동기들을 내쫓으시고 버리려고 하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버려져야지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버려야 하는지 섭섭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버려야 새로운 은혜가 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 안에서 버려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뽑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기경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임하셔서 내 안에 성전을 정화시켜 주실 때에 내 인생에 더 새롭고 풍성한 것으로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전된 우리 자신을 복음의 능력으로 기경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